할렐루야. 야고보서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역시 주님 오신 목적과 같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주님이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그 사명을 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조직신학에서는 구원을 개인 구원이니 사회 구원이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구원을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통전적 구원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개인만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땅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대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입니다. 이 사회도 주님이 구원하려고 하고, 이 자연 만물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통전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통전적 구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이 통전적 구원이 주로 어떤 구원을 말하느냐? 첫째는, 물론 구원의 근본적인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자유케 하는 것, 마귀의 자식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존재적 의미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 구원, 이 구원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 구원에는 마음과 생각의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존재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면서 자기 존재 의미를 새롭게 느끼는 것, 이것이 마음과 생각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내가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보통 소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구원받았어요. 옛날에는 내 마음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구원받았어요. 이것도 하나의 구원입니다. 옛날에는 나 같은 게 무슨 쓸모가 있겠나,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가치 없다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보통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것을 마음과 생각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신분이 새로워졌어요. 이것도 하나의 신분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예를 들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그는 몸은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의 마음, 정신은 가둬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감옥 속에서 그렇게 기쁘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 희락의 복음이에요. 마치 잔치집에서 쓴 편지 같은 그렇게 기쁨의 서신이에요. 자, 그러고 보니까 그를 몸을 감옥에 가뒀지만 그의 생각과 정신은 가둘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정신적으로 구원받아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남한테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잠을 못 잤거든요. 화풀이 하기 전에는 밥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냥 껄껄 웃고 말아요.
누구도 나를 속박시키지 못해요. 왜냐? 정신적으로 구원받아서 그래요. 누구도 나를 슬프게 못해요. 누구도 나를 가슴 아프게 못해요. 잠 못 자게 못 만들어요. 누구도 나를 입맛 떨어지게 못 만들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자유한 정신세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아직도 억울한 말을 들으면 화가 나서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잔다. 정신적 구원이 아직 덜 이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항상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다양한 의미로 쓰어집니다. 또 하나는 육체적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종종 그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어 성경에서는 has healed, 현재 완료형을 썼어요. healed, 네가 고침받았다. 근데 우리말로는 구원받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병 고침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환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병 고침, 육체적 질병을 치유받는 것. 오늘 야고보 사도가 15절에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구원이 뭡니까? 병 고친다, 그런 뜻이에요. 병 고친다. 아픈 사람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죠? 부유해지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유식해지는 거.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고침받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천당 가는 티켓을 얻었다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구원받는 것, 구원이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섯 번째로 화해하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정의를 위하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불화한 관계가 화해를 이루었다, 이것도 그쪽 분야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 사회가 구현된다, 이것도 이 사회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전인적 구원, 통전적 구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 성육신이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통전적 구원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 속죄 제물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십자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구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심지어 병든 자가 오면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병든 자에겐 구원이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거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지요. 하여튼 예수님만 가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구원자가 오셨으니까 구원받을 곳은 가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었다. 누구의 장례식도.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주님이 가면 다 살아났으니까. 주님이 병원에 가면 다 고쳐버리니까 예수님 앞엔 죽음도 장례식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식장에 주님이 가니까 일어나 버렸어요. 야이로의 딸 일어나 버렸어요. 나사로 무덤에 넣었는데 일어나 버렸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개인적 이름을 부르셨을까? 그게 공동묘지거든요. 만약에 나사로야 나오라 안 하고 자는 자야 나와라 했으면 다 나왔답니다. 그래서 나사로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만 가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일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이 타락할 때는 고난당할 때입니까? 즐거울 때입니까? 즐거울 때 훨씬 더 많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자를 보고 어떻게 그 고난을 해결해 주셨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물론 죽은 자는 살리고 배고픈 자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인 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돈을 벌어다가 줬다든지, 예수님이 직접 빵을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든지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적은 있지만 배고픈 사람을 직접 주님이 돈 벌어서 빵 사준 적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에 업적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 고친 일이 있습니다마는 가난한 사람 부하게 만들어준 일, 이것은 사실 없어요. 죽은 나사로 살린 적은 있지만은 아주 가난에 찌든 사람을 예수님이 부자로 만들어준 경우는 성경에 없습니다. 주님이 먹을 걸 갖다가 배고픈 일도 없고 먹을 것을 만들어준 일도 없고, 그런데 주님은 주로 어떻게 했느냐면요, 배고파하는 자, 아파하는 자와 함께 동참하셨어요. 그 배고픔에 동참하고 아픔에 동참하셨어요.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 주셨지, 아파하는 자들에게 가서,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가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땅을 사주고 집을 져주고 이런 일들은 안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2 제자를 파송할 때도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니들 가서 돈 열심히 벌어 가난한 사람을 먹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생각, 바른 인격, 바른 정신적 건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가르치긴 했습니다마는 그들에게 직접 돈을 벌어서 먹을 걸 해결해 주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관점이 있고 사회 복음주의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구원하러 오셨어요. 영혼 구원하러. 그런데 사회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배고픈 사람 먹을 걸 해결해 주고 갇힌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병든 자를 고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물론 그런 일 하셨지만 주님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모든 경제 문제를 다 해결했을 거예요. 모든 질병 문제를 다 해결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아픈 일에, 배고픈 일에 동참은 하셨지만 제자들 보고 너희들 돈 벌어서 이들 먹을 거 책임져라, 배고픈 사람 다 먹여야 된다, 다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 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독교 복음주의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됐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내 거라 여기지 않고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배고픈 사람 먹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거린이 지나가다가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돈을 얻을 줄 알아요. 사무실에 가면 기껏해야 1, 2천 원 주고 담임 목사님실에 가면 최소 10,000원은 나오니까 무조건 담임 목사실로 옵니다. 입구에서 막아도 소용없어요. 그냥 무조건 문 열고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큰 것을 요구해요. 내가 지금 지방 부산에 내려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차비가 10,000원 갖고 됩니까? 좀 큰 거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걸 갖고 가서 술을 좀 사 먹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사무실에 가면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요, 사무실에서 와갖고 막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소리 지르는 줄 압니까?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나 같은 사람 안 도와주고.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나 같은 사람 안 도와주고. 제가 그분에게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해요. 교회가 구제기관입니까?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사업하는 데입니까? 사회사업하려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 구제하려면은 그건 정부가 더 많이 해요, 요즘은요. 사회복지도 정부가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교회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는 구원이 목적이에요. 영혼 구원, 사회 구원, 정신 구원, 마음과 생각을 구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너무 감사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해서 사회복지도 하고 구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사회복지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죠. 일반 사회단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돈을 벌어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배고픈 사람과 함께 동참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또 병든 자를 고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30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5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세 부류의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교회 안에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든 자가 있느냐? 세 부류로 나눠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또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아니면 병든 자가 있느냐? 아마 우리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셋 중에 하나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 찬송 부를 일, 그런가 하면 몸에 병든 분들, 아마 세 부류일 겁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야고보가 부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고난만 우리에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즐거운 것이 더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즐거운 게 우리 인생의 함정이었습니다. 일이 잘 되고 편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병든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세 부류의 성도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이건 기도 안 하라고 안 해도 고난이 오면 저절로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이거 새벽 기도 나가야 되나 보다. 대번 떠오릅니다. 아니면 철야라도 가야 되나? 아니면 산기도라도 가야 되나? 작정기도 해야 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먹을 때는 대부분 고난당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착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고난당하다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평안하면 기도하다가 기도를 쉬어버립니다. 그게 일반적인데, 오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건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기도 열심히들 합니다. 병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해요. 대개요,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산간 벽촌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촌, 섬교회, 참 어려운 교회들이거든요.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 중에서 아프리카나 어려운 지역, 이슬람권 선교라든지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 보고가 오는 그런 편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농어촌이나 산간 미자립교회에서 이게 도와주면 감사 편지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 인사, 첫 줄이 인사하잖아요.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대개 아주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받아보면 첫 번째 줄이 뭔 줄 압니까?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이 즈음에 늘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지금 목회 현장이 평안해요? 아니면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산간 벽지에서 그 고생하는 목사님들한테 편지가 올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좀 제발 빨리 와주십시오. 전 그 한 줄로 그 교회 상황을 금방 알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주님 오시기를 날마다 고대할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건강해서 팔팔 뛰어다닐 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하늘 쳐다보고 옵니까? 아니면은 병들어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큰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까? 고난 중이죠. 고난 중에. 근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라. 그런데 문제는 이 즐거울 때가 문제입니다. 이 즐거울 때가. 근데 우리는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참 좋겠는데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행복한 일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하는 것이 참 별로 없어요. 근데 대개 보면 목사님 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또는 신방을 좀 와주십시오. 그 집에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때문이겠어요? 아니면 고난의 일 때문에 그러겠어요? 행복하고 좋은 일 있을 때 목사님 우리 집에 기가 막히게 좋은 일 있으니까 한번 신방 좀 오시지요. 이렇게 요청하는 집은요 목회 30년 동안 별로 없어요. 잘 될 때는 그냥 뭐 기억도 안 나는가 봐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면은 즉각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당장 신방 오셔야 되겠습니다. 뭐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지금 죽을 지경이로구나. 이 문제는요 즐거울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간혹 주례를 하다 보면 주례를 받고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이렇게 뭐 하와이도 가고 괌도 가고 가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잘 쉬고 돌아와서 그 다음 주일날 꼭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하와이에서 산 선물인데요. 그리고서 선물을 하나 내놔요. 근데 저는 선물이 어떻든지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선물을 그 바쁜 중에 둘이가 정신없이 좋아서 그냥 누구 생각할 겨를도 없는 그 아주 정신없는 시간에 목사님 선물을 산다고 둘이가 도로댕겼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거기서 나를 생각해요? 난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자기들 지금 둘이 정신없는 시간에 그래도 선물 사려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제가 물어요. 정신없는 시간에 어떻게 나를 생각했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진짜 하와이에서 산 거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동네에서 사갖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별로 반갑지 않아요. 지들 실컷 놀다가 좋을 때 생각지도 안 했다가 주일날 교회 올려다 보니까 생각나서 동네 슈퍼에 들어가 사왔다. 즐겁고 기쁠 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너 정신없이 좋은 일 있을 때 나까지 생각하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 설교할 때 열왕기하 7장에 다윗이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어놓고 입주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왕궁을 잘 졌는지 거기서 탁 누워갖고 참 좋다 하고 있는 순간 뭐가 생각났어요? 마당 뜰에 있는 천막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 멋지게 짓고 그냥 탁 누워있고, 하나님은 저 마당 한 구석에 천막 속에 그 법궤를 거기다 놓고, 난 다윗이 그래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행복하고 즐거울 때 누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결심합니까? 나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나님 집을 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게 참 기가 막혀요. 다윗은 복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좋을 때 행복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좋을 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생각을 해요. 다윗은 자기 행복할 때 하나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고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러면 그 고난의 문제 해결된다. 근데 그건 강조 안 해도 기도는 저절로 돼요. 그러나 또 그마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잊지 마라. 하나님께 찬송 잊지 마라. 이 즐거움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함정일 수가 있다. 일이 잘 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고난이 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이 잘 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될 때 기도를 많이 해놔야 고난이 올 때 그 기도를 꺼내서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난이 와서 몸이 아파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대요. 오히려 자기는 맘만 먹으면 기도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막상 고난 닥치고 보니까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진짜 기도해야 할 시간에. 그게 제가 알려줬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 더 많이 할 것 같지만 원래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평안할 때, 즐거울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는 자기가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평상시 했던 기도를 꺼내 먹는 겁니다. 그러니 뭐 즐거울 때 기도를 안 했으니 고난이 올 때 기도가 됩니까?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중보기도 부탁하는 수밖에. 왜? 자기는 기도 못하니까 남에게라도 기도를 부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즐거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죠. 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어떤 유대인이 장마가 져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외출했다가 갑자기 이 냇가 물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흙탕물이 막 가득 내려가는데 거기에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외나무 다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건너가려고 하니까 다리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다리를 잘 건너가게만 해주시면은 제가 갖고 있는 땅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잘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건넜는데 이게 건너보니까 흔들리기는 해도 하나님이 도와줬는지 이게 한 절반 이상 건너왔어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야, 이거 진짜 건너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절반. 그러다가 이제 거의 다 건너왔는데 이거 절반 줘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남겨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4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텀벙하고 빠져버렸답니다. 그냥 막 떠내려가니까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막 찾아요. 조금만 괜찮으면 욕심 부려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치면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살려주세요. 참, 그래서 인간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새벽부터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